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빛,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빛은 사람들 안에 있는 죄와 어둠을 몰아내려고 오신 참 빛이십니다. 그런데 이 빛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사람들이 이 빛을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11절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빛을 참 빛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사람들은 이 빛을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더구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빛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백성들이 문제입니까? 성경은 이 빛을 그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는 또한 누구입니까? 이 빛이 머무는 곳을 자기 땅이라고 부르고 이 빛을 거부한 자들을 또한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땅은 어디며 자기 백성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참빛,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분임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다는 이 말은 이 땅을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문제는 자기 백성들입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이란 이 말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자신의 소유된 자들임을 밝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의문점이 생깁니다. 아니,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이 땅과 이 땅의 백성들이 여러분, 자신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백성이란 표현을 쓰는 것은 당연히 영접하고 환영해야 할 자들이란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 자기 땅. 그럼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로부터 거부를 당해야 했습니까?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거부당한 예수님의 심정은 또한 어떠했을까요? 오늘 1장 9절은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이 가득 찬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편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남에게 간섭받지 않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자기를 혹이 지적하고 야단치거나 또 자기의 단점과 허물, 정체를 밝혀서 실수를 드러내는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허물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은 마치 술과 마약처럼 내 죄를 합리화시키고 편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대신에 스스로 창안해낸 어떤 사상 또는 철학과 종교 또는 마약 같은 것입니다. 빛처럼 보이지만 거짓된 빛입니다. 1장 9절에 보십시오.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빛의 특성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빛은 감춰진 것을 드러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빛의 다른 특성은 혼합물이 없는 것입니다. 빛은 언제나 순수하고 투명합니다. 따라서 빛에는 불순물이 없습니다. 또한 빛의 또 다른 특징은 어둠을 밝히고 사물을 간통하는 것입니다. 빛 앞에는 어둠이 무력하고 모든 단절, 혼돈이 싹 사라집니다. 나아가서 그 빛은 따뜻하게 해줍니다. 빛은 얼어붙은 것을 녹이고 위로하고 보호하며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안내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경고를 해 주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잘못된 길을 비추어서 가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가 방황할 때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도 그 빛은 우리로 알고 옳은 길을 가게 인도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빛이요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이 빛을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여러분 9절에서 한 가지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빛이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각 사람에게 중점을 두고 한번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비춘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빛은 일반적으로 태양빛과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와서 비추는 것은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재미있는 발견,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향해 비추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일반적인 빛이라면 우리가 누구 뒤에 숨어 있거나 토굴 속에 숨어 있거나 지하실 속에 숨어 있으면 그 빛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빛은 내가 토굴 속에 있던 지하 여러분 깊은 곳에 있던 없던 간에 나 한 사람을 완전히 비추는 빛이 됩니다. 따라서 구원은 온 인류에게 주는 일반적인 특성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0절의 주제는 우리가 그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거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질적으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져 있고 죄로 인해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까닭은 그분이 엉터리고 빛이 희미하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양심이 마비되고 그 인격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몰라보는 자식과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집을 나간 탕자와 같은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집주인이 왔는데 세든 사람이 집주인을 몰아낸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주님이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주님을 내쫓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럼 왜 자기 백성들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10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누구신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 약속된 분임을 알아채리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그 땅에 그 백성들이 주님에 대한 무지와 헛된 생각 때문입니다. 설마 그들이 기다렸던 그 약속의 메시아가 예수님처럼 목수의 아들로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약속보다 자신들의 기대를 앞세운 결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의 헛된 기대와 생각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영원히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신의 기대에 맞는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절이냐 환영이냐,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더 나아가서 저주냐 축복이냐를 결정짓는 분기점은 예수님을 환영하느냐 예수님을 거절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 특징은 거절임을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거절에 익숙한 사람들은 여러분 자식도 거절하고 남편도 아내도 거절합니다. 누구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체질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사랑하지 않고 그저 이용하고 이용당할 뿐입니다. 진심으로 내 가슴 속에서부터 사랑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사랑이 안 돼서 스스로 자기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가 낳은 자식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부모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자식이 아니라 왼수입니다. 왼수. 어느 날 부모가 찾아와서 자식이 벌레처럼 싫다며 통곡하고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의무적으로 안고 있지만은 싫다는 것입니다. 거절감이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결국 아이는 아이대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영원히 죽어가고, 부모는 부모대로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 영혼이 또 피폐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거절의 결론은 미움과 복수인 것입니다. 어떤 여자로부터 거절을 당한 남자가 그 거절감을 이기지 못해 복수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거절감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거절감이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거절하지 않고 수용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환영하고 부모, 자식, 또 이웃과 성도들 서로 수용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사람들의 얼굴에는요, 행복과 기쁨이 다 솟아나는 것입니다. 얼굴이 언어가 행동이 다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투쟁에 익숙해져서 받아들이는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곱깝게 생각하고 뒤집어서 생각하고 반대로 생각합니다. 저것이 무슨 꿍꿍이 소식이 내 마음이 있어서 저렇지 하고 올바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이런 경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나를 거절할 것 같으면 과거에 거절당했던 상처가 올라와서 그 사람이 거절당하기 전에 먼저 선거절을 칩니다. 즉 선수를 쳐서 상대를 막 상처를 줘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나를 배신할 것 같으면 상대방이 배신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배신해서 쳐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교회도 말입니다. 이런 인간관계가 계속돼서 직장과 사회에서 악순환이 되고 가정과 교회에서도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과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믿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뒤통수를 치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날 까네.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을 놓고 설교하겠습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왔는데. 복받을 통로를 스스로 모두 차단해버리는 이 사람의 결론은요, 영원히 피폐해지고 파멸과 죽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자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육적 기대와 소망을 이룰 자를 찾습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딱 한번 두들기면 뻥뻥 터지는 그런 자를 찾습니다. 기복적인 신앙, 십자가를 통한 구원보다도 현실적인 성공과 출세를 안겨줄 그런 메시아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 있고 조금만 아파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있냐 없냐, 교회 다녀봐도 별것 없다, 부와 명예와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는 그런 메시아만 찾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들은 한결같이 자기의 생각을 우선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미래, 천국, 내세보다는 그저 이 땅에서 비나이다 현실적인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자들. 구원도 내세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가지도 않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자들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거나 멸시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나 우리의 믿음은 아무 쓸모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분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속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는 길이요, 이 길만이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방법이요, 이 길만이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계보다 위대하시고요, 예수님은 사단이나 천사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결단하는 날입니다. 내가 할 일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 주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빗장,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전 여러분이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끌려왔던, 남편에게 끌려왔던,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어두움을 몰아내려고 오신 참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내 안에 있는 어두움, 죄악의 길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영접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빛이심을 인정하고 그를 구원의 유일한 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고, 지금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오직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영접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소낙비가 쏟아져도 항아리 뚜껑이 덮여 있으면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음의 빗장,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내가 믿지 않으면 주님도 억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선물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은 여러분, 그분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고, 인격적인 관계란 그분과 내가 기쁨으로 하나가 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주님과 나는 기쁨으로 소통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지금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며 소통하고 계십니까? 우리 좌우 사람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조금 더 고민해보고,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아있는데, 내가 아내 손에 끌려왔으면 됐지 더 이상 뭘 또 요구하십니까, 목사님? 안 됩니다. 지금 영접하셔야 됩니다. 어떤 권사님이 삶이 어려웠는지, 목사님 죽으면 지옥 갈 것 같다고. 왜요? 했더니 자기 삶이 그렇대. 확신이 없어요. 물론 그 말의 의미는 너무나 삶이 고달프다는 얘기지,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얘기지. 하지만 우리는 구원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믿음의 줄을 든든히 해야 할 때입니다. 내일은 누구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빛이십니다. 영접하는 자만이 이 빛으로 새롭게 되고, 이 빛을 가진 자만이 어둠과 죄악을 싫어하고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날입니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천하보다 귀한 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난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도 계속적으로 마음의 빗장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부인하며 제약된 삶에서 허덕이며 어둠의 권세에 매어 있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와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미래가 없고 희망도 없고 내세의 권세도 없습니다. 이 시간 결단합시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날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불신앙적인 삶에서 벗어나시고요, 대적하는 삶에서 벗어납시다. 이 길만이 우리가 내 영혼이 사는 길이요, 이 길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 길만이 건세를 얻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지만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 특권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복을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좌우 사람에게 축하합니다. 예,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 있게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아직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고 불신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고요,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고 결국 그 앞길은 멸망이요 패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혼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여러분의 그 입술의 고백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제든지 교제하며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자를 찾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박신양 씨가 파리 여인에서 내 안에 너 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너 있다. 네, 반말하지 말고요. 다시 한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써 정말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소통하며 늘 승리하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권세 있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나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